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간에 여러분들 에스겔 묵상에 오늘까지 묵상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진멸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냥 진멸이 아니고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멸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그냥 진멸로 끝을 내시지 왜 자꾸 가운데다가 자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넣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멸을 하시되 결국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멸은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새 집을 지으려면 옛날 집을 허물어야 됩니다. 짓지 않고 거기다가 기초가 부실하고 기둥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새로 해보겠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터전을 다시 닦고 집을 지어야만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어느 교회 가면은 앞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크게 붙여놨잖아요. 시비를 좀 많이 걸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냐? 징계 하나님도 되고 공의 하나님이신데 반쪽짜리가 아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만 회복이 목적이구나. 그렇다면 진멸은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말이 이게 복음이죠.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심이죠. 이 말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내가 행할 것이고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I will, you shall입니다. You shall,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주님이 주체적이고 백성들은 좀 종속적이라 좀 따라가는 이런 행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딸들 보니까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엄마가 다 해줬어요.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닦고 예쁜 옷을 입히고 단정해서 예쁘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예쁜 아이가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올라가더니 이게 서로 충돌이 옵니다. 이제는 주체적으로 지가 하겠다고 엄마는 뒤로 단정히 따자 그러는데 이 옆으로 따라 그러고 이러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유치원 아이들의 유치원에서 예쁜 것은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지가 한 것이 아니고 엄마의 솜씨입니다. 엄마가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예쁜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주님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먼저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되죠. 오늘 보면 맨 마지막 44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끝을 냅니다. 여기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선언. 선지서에 전문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에레미야, 다니엘, 그다음에 다니엘은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만 그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서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속삭인다는 말에서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귀에다 대놓고 비밀스러운 이야기, 확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속삭임, 주님의 선언, 주님의 소원을 품고 있는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숨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하신 첫 번째 내용이 40절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될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고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티코 타고 오는 사람 에코스 타게 해주셔야 그게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성물을 요구해서 받게 하나님이 이걸 다 그들의 예배를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게 왜 영광스럽지? 이게 왜 신비스러운 일이지? 기껏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네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예배하는 사람만 되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니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은혜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데,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진멸할 만큼 슬퍼했던 이유가 뭐죠? 그 백성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백성들을 징계할 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좌절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어떠한지를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발하세요. 고발. 하나님이 밝히신 백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사람.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섬겼던 자들이죠. 여러분 14장에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9장에서는 이걸 금과 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과 은을 자기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멋있게 표현한 거 있죠. 여러분 이거는 꼭 좀 우리가 시를 암송하듯이 이건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를 찾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당히 그걸 요구를 하세요. 또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를 찾아오는 사람,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옛날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들 우리 고향교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당만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기도가 별로 없어요. 네. 그 영성의 깊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공기만 진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당만 밟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1장 1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가 오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 성물 받는다 그랬냐?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헛수고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주님이 내쳤어요. 그 백성들을. 어떤 백성들입니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를 찾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구합니다. 성물을 가져왔느냐? 그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원수가 되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자식들이 선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선물을 받고 아버지도 그냥 계시지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만큼 신비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러 왔다면 이거보다 신비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좀 짜증나거나 오늘 막 그냥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들랑,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구원받은 내 모습이 아니고 옛사람의 모습이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한 예배는 다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다입니다. 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향하셨기에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으로 바뀌게 됐습니까? 41절부터 43절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우리 성경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이거 잘 번역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표가 잘 안 나요. 끊어도 되고 이어도 되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들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 인도하여 드린 백성들을 뭘로 받습니까? 향기로 받습니다. 향기. 그들이 바치는 예물과 성물을 향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향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향기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향기가 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열국에 나타냅니다. 옛날 백성들은
지금 모아 데리고 다시 데리고 간 백성들을 향기로 본다면 옛날 백성들은 뭘로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향기 반대가 예? 악취, 쓰레기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향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열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열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길과 모든 행위 곧 모든 악을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뜻이고요. 증오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길, 행위, 옛날 진멸받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들, 자기 우상을 두고 섬겼던 그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에게 찾아가던 그들의 모습, 자기 실제, 자기 실존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슬퍼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그 자체 자기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존재와 과거의 형실을 슬퍼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데리고 들어간 일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뭔가 신비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스러운 일이 뭐냐? 그 신비스러운 일을 시편 126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편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아는 사람이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아마 포로 회복되기 전에 미리 알고 불렀던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씨를 뿌릴 테니 주님 기쁨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해 큰일을 당신을 위해 큰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큰일은 이미 두 분의 선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기 지금 생략하고 있지만 첫 번째 11장, 두 번째 17장에서 이미 주님이 밝혔습니다. 첫 번째 11장에서 밝힌 내용은 뭡니까? 주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큰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일이 뭔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 오늘 집사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오.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옛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를 찾아가던 마음이 옛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지자를 찾아가는 마음이 그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속에. 옛 마음을 멀리 빼서 옮겨버리고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나타나는 새 일이 큰일이 뭔가요? 연한 순처럼 그 하나를 꺾어서 땅에 심었는데 이게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존재가 다 그 가지 아래 깃들게 됩니다. 근데 그 깃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열국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 즉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를 향하신 근거 조건이 뭔지를 또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향하셨지? 뭘 보고 이랬을까?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더 주님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됐죠. 내 선언이니라, 내 비밀이니라, 내 언약이니라, 그 말입니다. 이 큰 일을 향하신 의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 한다는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이 말인데요. 첫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밖에 살 수밖에 없어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잖아요. 진멸로 끝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삼고 이끌어내더니 저렇게 죽일 걸 왜 이끌어내서 자기 백성도 하나 간수를 못해가지고 다 진멸하고 말한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죠. 욕거리가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다 있어. 비난거리가 되죠. 속담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저 백성을 진멸로 끝내지 않고 저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셨네. 그래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네. 이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자식들 보면 저 누집 자식이고 물어보잖아요. 야, 잘 키웠네. 그 부모에게 공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부모님이 자꾸 저 어떻게 키웠길래 부모에게 자꾸 공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시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추후에 모자람이 없이 100%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뭐죠? 큰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한 이 큰일을 아직도 인정을 못해요. 특별히 그들이 인정을 못하는 이유는 지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은 이미 밝힌 것처럼 전 세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방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방의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서 예수님, 이방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 사람이 찾게 된다는 것이 너무 신비스럽고 뭔가 큰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 받을 때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성취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예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자기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너희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그걸 너희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신의 영광, 내가 이제 죽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 나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도 나처럼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찾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오늘 본문을 알고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알고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던 과거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므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섬기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위해 뭘로 산 제물을 되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 된다는 게 뭘 말하죠? 에스겔서 여러분 묵상하셨죠? 18장 5절부터 9절까지 기가 차게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여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뻔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강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별리로 구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을 금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다 이웃을 섬기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의 목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과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증거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입 다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성경책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읽어봤다 그럽니다. 나도 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안 믿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셨다는 말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득을 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으시질 않습니다. 대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보여보라 그럽니다. 보여보라.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네가 보여봐라. 보여봐라. 네가 냄새가 나도록 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 제가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요즘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진리다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늘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게 애비가 발로 선풍기를 껐잖아요. 이놈이 발로 선풍기를 꺼요. 그 안 가르쳐도 따라합니다. 휴지만 잡으면 방바닥을 닦습니다. 할머니가 맨날 청소하는 걸 보고. 그런데 여러분 계시가 주체지만은 우선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봐야 계시가 계시다 왔습니다. 계시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건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이 꼬꾸라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지 않고 눈에 보이도록 먼저 해주셨어요. 하나님 자기 존재를 설명을 하는데 나는 저 하늘 보좌 위에 있다. 남보석 같은 보좌 위에 내가 앉아있다. 내가 시간과 내가 모든 존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봐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설명을 조곤조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풍기를 손가락으로 끄는 걸 켜고 끄는 걸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야야 발로 끄면 거기는 오물이 있고 거기는 불결하고 그건 그건 좀 천박해 보이고 이제 손으로 끄거라 그래야 말 알아듣. 지금은 말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네 삶을 통해서 네 존재를 통해서 보여봐라. 네 물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네가 구원받았음을 한번 보여봐라.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를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떼가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향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냄새를 맡도록 우리를 향기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속에 새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됩시다. 향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내 가족들이 먼저 1차적으로 고백하도록. 저는 저희 장모님이 저를 보면서 실망할까 봐 늘 두렵습니다. 오수방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형호 씨라고. 지금 저 한솔 뮤지엄이죠. 그 저 오크밸리 거기 올라가는 상에다가 만평을 개관을 해서 그곳에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찾아갔더니 자기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맨날 정한수 떠놓고 빌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물어봤어요. 어째 이렇게 바뀌었으면 했더니 내 아들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교회 가겠다 해서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목사님께 지도를 받고 학습 세례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갔더니 자기 장모님 또 와 계세요. 장모님이 와 계시는데 이분도 내 사이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는 것 같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들에게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한 주간도 세상 속에 한번 발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89장 찬송가 있습니다. 289장. 또 조금